복된 새벽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이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더욱 함께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함께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혼인 잔치에 이제 참석을 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물보다는 이제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그렇고 포도주를 많이 마셨습니다. 물보다 이제 포도가 더 많기 때문에 포도주를 음료처럼 그렇게 마셨습니다. 혼인 잔치에서도 이제 포도주를 같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잔치를 하다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음식과 또 좋은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잔치집에 포도주와 음식이 떨어지는 것은 흥이 그만큼 깨지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잔치를 벌이다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좀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까지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공적인 삶을 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세상에 드러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머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5절 말씀에 보면 그 잔치집의 하인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라고 하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인들 당신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청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하인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먼저 7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담는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인들이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께 묻지 않고 왜 물을 우리가 채웁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왜 쓸데없는 일을 시킵니까? 그렇지 않아도 잔치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왜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었는데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말씀하셨나요? 8절에 보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두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항아리에 가득 담은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인들이 어떻게 했나요? 또다시 질문하지 않고 또다시 대꾸하지 않고 연회장에게 그 물을 갖다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물을 채우고 그리고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물을 갖다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9절에 보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9절 말씀에 보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인들이 물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어찌된 영문인지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로 변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보다도 더 맛있고 고급스러운 포도주였기에 연회장이 그렇게 신랑을 칭찬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신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그 결과에 있어서 하인들이 어떤 역할을 했죠?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순종하는 믿음과 순종하는 마음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적인 이해가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완전히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믿으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믿음도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사실은 이성적인 이해로 완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성적인 이해가 아니라 오늘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그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이해가 아니라 순종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삶 속에서도 역사와 기적과 이적이 분명히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 숨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역사요, 주님의 기적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가 평안히 잠들었던 지난 밤에도 아마도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아마 이 시간에 일어나지 못하고 물론 자서 주무셔서 못 일어났지만 육체적으로 생명이 주무시면서 다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볼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은혜는 우리의 이성적인 이해가 아니라 전적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믿음으로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실 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크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마음으로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시고 그 상황 속에서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예수님의 역사와 기적과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표적을 나타내실 때 하인들의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 이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는 이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까지도 우리의 이성적인 이해로 이해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이해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께 순종할 때 그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의 결과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음을 오늘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주시든지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해가 아니라 전적인 순종으로 우리 삶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더욱 의지하고 예수님께 더욱더 맡기며 우리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을 주십니까? 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들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해가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와 기적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의 생각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셔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영역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강건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도들이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셔서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넉넉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